샬롬, 2020년 11월 26일 큐티입니다. 세상 왕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억개정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등이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 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더욱 두렵고 답답해 얼굴색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흥청망청 마셔대는 술잔치였다. 잔뜩 취한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 잔에다 술을 부어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마시려는 것이었다.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자 왕은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다. 그들은 잔뜩 취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 등으로 만든 그들의 여러 신들을 찬양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불빛이 비치는 왕궁의 흰 석회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몸도 없이 손가락만 나타나 글을 쓰는 광경을 본 왕은 그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그는 무릎을 후들후들 떨었다. 그는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라고 소리 질렀다. 바빌론의 점성가들이 모이자 왕이 말했다. 누구든지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내게 그 뜻을 말하는 자는 영예와 부, 자주세곡과 금목걸이를 얻을 것이며 내가 그를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도해 보았으나 그들은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벽에 쓰인 글을 읽지도 못했고 왕에게 뜻을 해석해 주지도 못했다. 왕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귀족들도 안절부절 못했다. 왕과 귀족들의 비명을 듣고 왕비가 연회장으로 왔다. 그녀가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진정하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때에 탁월한 지성과 영적인 지혜로 이름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비밀을 밝히며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왕의 아버지께 하사받은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가 왕께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 벨사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토록 강성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하게 된 본질적 이유를 잘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통치자 때문이었습니다. 왕위를 세습받은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00명이나 참석한 엄청난 잔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보여준 총명과 겸손을 찾을 수 없고 방탕과 교만과 향락만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없어지고 무지와 탐욕만이 새로운 왕국과 제국에 가득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그야말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재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 같은 부ям을 원했고 구리와 쇠 같은 진보와 번영을 원했으며 나무와 돌 같은 안정된 기반을 원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실패와 멸망을 가져옵니다. 왕궁의 화려한 잔치 열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왕의 얼굴은 변하고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 대적이 그를 공격해 죽일 상황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왕은 소리를 지르고 지혜로운 자들이 호출되고 누구도 정답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다행히 벨사살 근처에 다니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비였습니다. 이 부족한 왕에게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향락의 잔치에 함께하지 않았고 왕이 무너지는 시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의 무지함을 잘 보여줍니다.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지만
헛된 향락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높이면서 평안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